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 비도 이제 막 내리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뚫고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 시리즈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아무런 답도 없고 뭐 뜻도 없으면은 오늘 뭐 이 말씀 전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오늘 성경의 길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말싸움만? 말싸움. 싸움은 누가 잘하죠? 싸움. 좀 들은 얘기 좀 없어요? 싸움은 누가 잘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항상 싸움은 선방이다. 선방을 먼저 달리면 보통 한 80% 정도는 승률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 아니면은 그 선방 날리는 사람보다 더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보통은 그냥 미친 사람이 되면 그래 이긴다는 말도 있고, 뭐 미친 사람 못 이겨요. 그렇죠? 또라이 뭐 하여튼 뭐 경험 있으신가 봐요. 이기기 어려워요. 정말 미쳐있는 사람은. 하여튼 우리는 싸움을 참 싫다고 하면서도 신기한 건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굳이 하고 또 그걸 또 잘 못 멈춰요. 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필요하고 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여자도 주세요. 하나님 돈이랑 여자가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만 구해. 하나만 구해. 근데 아니요.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세요. 끝까지 둘 다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 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셨어요. 돈, 여자. 제가 굉장히 지금 낙심할 뻔했는데 뒤늦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여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런 유머가 나온 이유는 갑자기 확 밝아지시네요. 아니에요? 자, 이런 유머가 나온 이유는 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돈 여자 같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살면 나도 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안 하려고 기를 쓰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만 그러겠어요. 또 아내도 이게 돈 남편 같고 돈은 여자 같고 뭐 이런 건데,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인류가 그동안 이제 우리 기억에 남는 전쟁들만 적었는데 적히는 것만 16,000번이 넘게 크고 작은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전쟁을 하면 쉽게 끝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오래 한 전쟁들을 보면 이게 그냥 대충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좀 들었으면 기억이 날 법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이,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300년 동안 어떻게 전쟁을 해요? 300년. 그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물어볼게요. 틀릴 수 있으니까. 100년 전쟁. 그렇죠? 우리 그림이는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종교 간의 싸움으로만 30년을 전쟁을 하고 30년. 와. 그리고 또 전쟁했다면요, 사람들이 적당히 안 해요. 끝장을 봐요. 다 죽어야 끝나요. 다 죽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900만 명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무려 6,200만 명. 그러니까 6,200명이 죽어도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죽어도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6,200만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애를 6명을 낳기도 힘든데 6,200만 명이 그냥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인류는 그 이후에도 전쟁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세계가 전쟁을 못 멈추나, 왜 저렇게 싸우나 하지만
사실 이렇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지금 이런 전쟁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부 싸움입니다. 오늘 하필 이틀 전에 결혼식하고 온 분들이 계셔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부부싸움을 앞으로 혹시 하게 되더라도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뭐 요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오늘 잘 온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 살면서 싸우는 거 이거 못 멈추는 거예요? 이거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멈춰. 어쩔 수 없어. 그냥 싸워. 야, 방법 없어.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멈출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다툼을 멈추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하게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을 지향해요.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이 평화를 지향해. 그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툼이 싫어져요.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도 다투지 않으려고 하지만 남도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막 끊어지고 있다. 아니 끊어졌다. 그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쩌면 끊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성경 우리 한 절만 딱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면요,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경험을 우리가 빗대어서 잘못된 이제 이유를 막 찾아내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과 믿음이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경험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이 일컬음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잘 들으세요. 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말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이 와, 칭찬해준다. 그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세상에 미워하고 욕하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갈수록 우리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러면 오히려 칭찬받는 것보다 더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인데, 뭐야,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평화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성경이 틀린 것 같아. 이걸 누가 칭찬해 주는지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는 분들은 평생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휘둘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다른 장애보다 공황장애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그냥 하루 아침에도 밤에도 점심 먹다가 처음에도 끝에도 막 체했다가 잘 먹었다가 이렇게 인기에 그냥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막 버글버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고, 중심을 지킨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평화하고 화평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화평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곳에 평화가 없었는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이 피스메이커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피스가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 오늘 계속 그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평화와 화평을.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메이커, 만들어내요. 아무리 봐도 이곳에서는 평화가 화평이 불가능해. 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절대 화평 불가능해.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했어. 우리는 평화 못해. 우리는 화평 못해. 내가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말을 했다면 사실은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들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뱉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분이랑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이분들은 찢어놔야 돼. 지금 당장은 약해서 어려서 성장하는 단계에서 나눠놔야 될 때가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안 되라는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앞으로 평생에 누가 안 되라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가정에 신기한 건요, 자녀 하나만 어떻게 이게 분위기를 잘 만드는 자녀만 있어도 막 평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직장에 맨날 어긋나고 싸우고 이랬던 직장에 신입사원 하나가 딱 들어왔어. 능력은 제일 없어. 제일 일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돈을 못 만들어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오면 여기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평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교회에 한 분이 딱 오셔서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가 되고 평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중에 하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로 인해 그곳에 평화와 화평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에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그래요. 지금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착한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게. 근데 교회 와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뉴스에도 막 예수 믿는다는데, 어느 교회 뭘 하는데, 왜 저기 뉴스에서 뭘 했대, 횡령했대, 뭐 어떤 걸 했대, 이런 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된 천사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바라고 원하는 지향점이 달라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면 그냥 천사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나 잘 먹고 살기 위한 내 유익을 위해서 평화하고 화평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 그러나 내 사람 만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내가 우울하지 않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향점이 나의 유익이냐?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그러나 성도는 누구냐면 지금 당장은 악하고 지금 당장은 실수하고 지금 당장은 싸우고 다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향을 원해서 다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참회 기도 때 다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잘못했는지 기억이나 다 나세요?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왜 참회 기도를 하냐면 하나하나 찾아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다. 그 죄가 싫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다. 나 그거 다시 안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 태도, 방향.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율법도 지켜, 안식일 다 지켜, 구제해, 금식해. 정말 3D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러 구원을 바라라고 하냐고.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해도. 그런데 저기 세리가, 죄를 짓는 세리, 바리새인보다 1000배는 죄를 많이 졌을 세리가 저기서 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면서 천국 가는 거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울으실 때 같이 우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실 최선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나? 화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 이상 아래를 향한 본성이 있어요. 죄를 향한 본성, 과거를 향한 본성. 마귀는요 계속 과거를 들춥니다. 과거를 말해요. 너 예전에 무슨 죄 지었잖아.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요 그 성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말해요. 얘요 무슨 죄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심지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향상 늘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싸울 때도 너 예전에 너 그때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했을 때 뭐라고 했어? 하면서 아직도 울어. 계속 울면서 뭐 싸울 때마다 그거 가지고 이기려고 해. 이게 무기야. 아주 하나 제대로 걸렸어. 그 사람이 실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여간 실수 하나 했으면 그냥 그거 잡고 평생이 늘어지는 거야. 그냥.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형상보다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지,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만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왜 못 잊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 잊을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못 잊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잊겠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잊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좀 싸울 때도 옛날 얘기 이제 하지 마야 돼. 여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 있었던 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지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오늘 이 문제를 내일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얘기해야지. 니는 오늘 나는 잘못했어. 그래, 니는 예전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좀 참고하시면 좋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유튜브에 여기는 없을 거예요. 자,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자, 화평하게 해서 화평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뭐 화평하게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화평하게 하는 것인데,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화평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뿌리가, 내가 열매를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다 떨어져요. 근데 내 뿌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원하는 사람, 화평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막 죽자고 화평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화평을 일하는 열매를 자꾸 맺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화평하게 되는 것,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자기의 유익이라는 뿌리를 위해서 열매를 자꾸 달아보라는데 돼요? 세상에 돼요? 갈수록 더 많이 싸우잖아요. 이 세상이 철학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막 난리나게 막 철학 한참 막 부흥했던 그 뭐 르네상스 시대, 아니 그 전부터 사실 예수님 시대도요, 철학이 엄청나게, 이 헬레니즘 철학은요, 굉장한 문화였어요. 어마어마한 철학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근데 유토피아를 원했어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뜻이 뭐냐면 없다, 토피아, 땅, 없는 땅, 그건 불가능한 땅이에요,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땅은 없어 라고 유토피아라는 말 속에 담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죽는 날까지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 유명한 참 불명예인데 역사를 통틀어서 3대 악처 중에 1대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머리가 원래는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머리가 없죠? 다 뜯긴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소크라테스가 맨날 이렇게만 뜯기고 막 물을 막 부어버리고 막 그랬대요. 소크라테스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데 엉망진창인데, 어찌됐든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제자들이 다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막 답답하고 하면서 보면서 결혼을, 이게 어떻게 될까?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그러지. 근데 스승을 보면 이거는 할 게 아니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둘 다 해도 괜찮다. 결혼을 안 하면 행복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철학자가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철학을 했대요. 와이프 때문에. 물론 이건 좀 우스갯소리와 이제 적당히 섞인 것도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인류가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아보고 부부간에도 1대1도 못하는데 1대 다수를 어떻게 행복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서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같이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요, 선물을 주신다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오늘 안 찾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gift야, gift. gift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은사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그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바로 understanding이라고 나오는 이해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홀리 바이블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이렇게 understanding 영어 쳐보면요, 한 120번이 넘게 나오고, 이 이해력을 말하는 understanding은 신명기에서는 지혜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구약의 이제 열왕기서, 신약의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잠언과 다니엘서 같은 곳에서는 명철, 깨달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이 understanding, 이해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인데, 이것은 완전히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똑한데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무조건 미워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했다면 문제가 좀 되겠지만, 사실은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팍 때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 가족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몰라요. 이 아이는요, 너무너무 사실은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모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모든 자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 나오면서 자폐를 가진 어떤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자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나눠주고 이런 마음을 이끌어내줬다는 면에서는 사실 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뭐 다는 못 봤지만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또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막 난사를 해요.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 가면 총 맞아 죽을까 봐.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 얼마나 큰 땅덩어리에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만 뉴스를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왜 하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쏘냐고요. 뭐 분노가 있으면 어른들한테 대한 뭐 이렇게 당한 게 있으면 뭐 어른들한테 뭐 하면은 혹시라도 조금 이해를 조금은 해볼 수 있겠으나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가서 왜 그 아이들을 왜 총으로 쏴 죽이냐고. 요즘엔 직장에도 사이코패스들이 많대요. 그리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사이코패시한 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인간관계가 뭐고 저 사람들이 죽든 살든 뭐든 나나 잘 되면 돼 이런 마음들이 막 강해지고 있는 이때.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는 또 돈은 잘 벌어 사람들은 막 때려 막 박아. 그래서 윗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들은 막 괴롭혀가지고 내 실적은 막 늙혀. 그러니까 또 회사는 좋아해. 아랫사람들이 괴롭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회사들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똑똑한 사람들 좋아한다고 그래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똑똑함, 이해력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이해력은요, 영적인 이해력이에요. 이 이해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1번 이웃인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2번 이웃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는 분명하게 이웃입니다. 배우자가 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들을 내가 막 희생시켜도 되는 거예요. 내 희생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데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도적질하고 욕심하고 음란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나라면 아내는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러면요, 아내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1번 이웃으로서 내가 사랑하려고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웃 1번이 정말 잘 돼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 2번도 3번도 4번도 1번 해냈을 때 2번 3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이해력을 우리가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이게 성경에 100번도 넘게 나오는데 심지어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게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드는 기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기술과 이해력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요, 우리 안에 이해력과 기술을 주신대요. 신기하죠?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거 한글로 보니까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in wisdom, 지혜와 in understanding, 이해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in all craftsmanship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함부로 이렇게 교만하게 영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understanding, 이해력을 주시고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그리고 뭘 주셨냐면 craftsmanship이라고 했는데, craft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만드는 공예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진짜 이거는요, 손으로 뭘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할 때 크래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해력과 기술력을 둘 다 주신대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이건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면요, 결국에 뭐 가시밭길, 뭐 길가밭 이런 거 다 말고 좋은 밭에 뿌리워지는 씨앗에 대한 축복이 있대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뭐가 맺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있는 자는 더 얻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근데 뭐가 빼앗기는지가 안 나와요. 뭐가 있는데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빼앗긴다는 거야? 뭐가 얻어진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겠대요. 그래서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더 주셔서 아무리 그동안 성경을 봐도 모르겠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understanding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늘 잠만 오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도요,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길게 말하면 갑자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면요,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알아져요. 심지어 저 사람이 말은 안 했어. 심지어 때로는 반대로 말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원하면서 원하지 않는다고. 결혼기념일에 꽃 사갈까? 됐어. 사오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사오란 말이래요. 그래서 사오면 또 뭐라고 해요. 근데 사오면 뭐라고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안 사왔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꽃을 사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 사실 1번 이웃 아내의 마음을 알려고 막 애를 쓰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집에 가서 그게 뭔 말이야? 똑바로 말하든가.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아니지. 말든가. 이렇게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우세요. 하나님, 꽃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 얼마나 심각하게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 만들어지는 관계, 이런 과정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 한 가지 성향을 찢어서 둘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남자로 여자로. 그래서 이 두 성향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데,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누가 잘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고객들이 좀 좋아할지 싫어할지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헛다리 짚어. 그래서 이미 고객이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좀 잠깐 좀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또 다른 기회를 봐야 되는데, 고객이 막 질릴 때까지 막 그냥 그 시간에 쇼부를 막 봐. 그러면요, 내가 다
다시는 듣기가 싫다. 막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면 부딪히지도 않아요. 누가 부딪히면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열심히 없는 분들은요, 말빠야. 뭐 되든 말든 하든 말든 우리 집 아니고 난 집에 갈 거야. 근데 여기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어린이집을 여기 보냈지 저기 보냈지 뭐 다 좋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understanding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열심도 안 생겨요. 이해가 안 가니까 열심히 할 동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실까요? 오늘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얻냐고요?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사실 그 열쇠는 제가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understand라는 단어 자체에 사실 모든 힌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해라는 단어를 말하는 영어 understand를요, 이 understand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under와 stand가 합쳐진 겁니다. under라는 뜻은 뭐냐면 누구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understand, 이해는 언제 되는 것이냐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 아내와 남편,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화평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평화하고 싶은 그 사람 아래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낮은 위치에 마땅히 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원래는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더 낮은 자로 여기사 컨시더한 거예요.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셨대요. 여긴 거지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도대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똑같지. 동등되죠. 그런데 이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돈 여자 아닌가? 막 돈 남자 아닌가? 왜 저러지? 세상 사람들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한 여자야.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잘해. 우와 진짜 미치겠다. 사이코패스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어 막.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좋은 여자, 정말 좋은 안 돈 여자.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럴까봐 집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꼬였어 잠깐. 어려운데 굉장히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장인 장모님도 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낮아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프트로 주시겠다는 그 understanding, 하나님 나 그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춘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은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러지? 근데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제 남편을 더 이해를 잘해서 내 남편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는 방향이 달라.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왜 저럴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갱년기 왜 저럴까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랑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기도하는 방향도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방향이어야 돼요. 화해도 화평도 회개도 다 방향이라고 했어요. 사실 믿음은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뭐 죄를 안 짓던가요? 죄 짓고 천국 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가 싫은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화평도 그렇고 이해력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에서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 파더스 교회는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할 때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예수를 안 믿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한 기도할 때 그때는 부르짖지 좀 마세요. 하나님, 뭐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큰 교회 가면 좀 있어요. 그러면요, 가끔 무서워요. 뭐 맡겨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좀 주시면, 예? 제가 좀,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잘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예? 하나님, 아빠! 좀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갑자기 좀 애교 좀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장면이 있어요. 그 이상하죠? 아빠, 아버지. 다 한글로 나오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그 아빠가 한글일까요? 영어일까요? 뭘까요? 헬라어일까요? 뭘까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그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빠는요, 영어서 진짜 찾아보면요, ABBA, Father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Father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냐면 그 아람어에서 아빠가요, 뭐냐면 진짜 내 아버지를 친근하게 가까이 부르는 표현이 아빠입니다. 저만 신기해요. 아람어에서도 아빠가 아빠라니까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려면 아빠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냥 Father 하면 되잖아요. 그냥 Father 그러면서 이렇게 할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세요. 아빠, Father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요, 이렇게 그냥 신이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는데 자꾸 신이시여. 전지전능하신 어디쯤 계시는 초월하신 대단하신 분께서 오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냥 미생물 같은 거나, 미생물이 아니지, 하여간 어쨌든 제가 미생물 하도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나는 자꾸 무슨 나무 조각 같은 마른 나무 장작 같은, 아니 아들과 딸인데 무슨,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빠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좀 이렇게 내 아버지로서 부드럽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이해력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에 대한 감정. 내가 이 감정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투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모르겠죠.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제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도와주시옵소서 막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해줄게, 코인 올라가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건지 사실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진짜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낮은 곳, under, 아래에서 stand, 서주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 말씀 들었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뻔해요.
이제 뭐 이렇게 하다 투닥거리잖아요. 그럼 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그 아래 쓰라잖아. 이제 이렇게 너 말씀 못 들었어? 야, 너 진짜 답답하다. 말씀 그렇게 듣고도 안 들려? 아, 진짜 니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지금 우리는 사단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결정하세요. 겸손은 낮아서가 아니라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높여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죄가 아니라면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늦게 가세요. 돈을 좀 못 버세요. 아이들도 좀 좋은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좀 덜 빠른 길로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돕기 시작하시면 세상에서 그 똑똑한 머리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사람들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앞질러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국이요, 지금 역사가 500년도 안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의식을 잘 못해요. 500년 전에요, 거기 그냥 황폐한 땅이었어요. 이런 그 논밭, 이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여기까지인데 500년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데 500년 동안 뭘 지어도 뭐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전 세계를 뭐 지금 이제 미국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 미국이 이렇게 말씀으로 법원에도 가면요 항상 모든 법안에 10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이 판사 뒤에는 항상 10계명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할 때는 미국 전체에서 성경책을 놓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때부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오바마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렇게 무섭게 뿔 달리고 얼굴 벌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때 학교마다 모든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독교 교육을 다 없앤 것도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학교에서 법원에서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기독교가 끊어진 때가 이제 그 타이밍인데 지금 저는 참 괴롭지만 어찌됐든 이 5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막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 그 사람이 영국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영국이 진짜 그러든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청교도들이요 의사 자리 포기하고 판사 자리 포기하고 다 사실 지식층이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청교도들 미국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모든 걸 버리고 102명이 도착했는데 3달 만에 반이 다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거를 감수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왔는데 50명에서 일으킨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50년만 지나도 아니 30년만 지나도 미국보다 앞설 수도 있는 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 받는 것도 떼지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 입으로 다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제 주변에 흘려낼 거잖아요. 주변에 흘려내니까 내가 아무리 얘 주라고 돈을 줘도 지가 다 먹어치면 안 줘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족,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집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들의 마음을 알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필리핀도 돕고 케냐도 돕고 누구도 돕고 주변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것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덕교회 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듣고 가져온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분이 아빠가
글로 정리한 걸, 모든 일이 다 지난 다음에 그 글입니다. 나는 아내와 8살 난 아들 그리고 6살짜리 딸과 함께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바다로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런데 특별히 8살 아들이 크게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다. 병원에 이송이 돼서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의 피가 일반적인 피가 아니었고 수혈할 피를 구하지 못해 아들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급하게 피검사를 했는데 나와 아내는 수혈을 할 수 없는 피였고 다행히 6살 딸 아이 민지는 아들에게 수혈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수술은 급하니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나는 딸에게 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다급하게 물었다. 민지야 어떡하지? 오빠가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오빠한테 피가 필요하대. 근데 민지야 지금 아빠도 안 되고 엄마 피도 안 된대. 민지 너만 오빠한테 피를 줄 수가 있대. 민지가 오빠한테 피를 좀 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어떡하지? 그랬더니 6살 딸아이 민지가 잠깐 동안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무서웠는지 아이는 몸을 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수술받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마 뒤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딸아이의 피 덕분에 수술이 잘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수술실에서 수혈을 마친 딸아이가 실려 나왔다. 아이는 수혈을 하는 동안 너무 놀래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민지를 붙잡고 막 울었다. 고마워 민지야. 민지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구나. 근데 아빠, 그러면 나는 이제 언제쯤 죽어?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민지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가 대답했다. 내 피를 오빠한테 줬으니까 이제 난 죽는 거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그럼 민지는 너 피를 주면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피를 준다고 한 거야? 민지는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는 오빠를 사랑하잖아. 오빠의 생명도 중요하고 민지의 생명도 사실 중요해요. 동등한 생명입니다. 누구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민지는 이 6살 아이도 자신의 생명을 오빠의 생명보다 낮은 자리에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생명 아래에 두신 증거가, 우리 아래에 understand 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해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건 내 아이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결정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understand,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이해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오늘 찬양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평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